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적어도 위치는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예측되는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뭐 흔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살기 좋고 평화롭고 또 풀도 많고 잔디도 많고, 우리가 뭘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너희도 식구가 많고 점성이 많고 우리도 식구도 많고 점성이 많은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너희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아주 아름진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택해서 간 곳이 그의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인구를 성서학자들이 한 50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12만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확실히 우리는 모르죠. 그때 뭐 인구를 조사한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400명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부장 제도에 4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뽑아서 동생을 맞이하러 갔는데 뭐 원수 갚으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은 무서워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환대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선물을 많이 보낸 거예요, 에서한테. 그래 400명을 끌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400명 중에 애들도 딸렸을 거고 마누라도 딸렸을 거고,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은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죄가 뭐 보통 죄가 아니에요. 롯이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까 내가 걔들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거 싫은 거예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 천사들이 참다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롯의 가정에는 약혼한 사위들도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듣고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성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아브라함더러 롯 가정에 자기 조카에게 빨리 피난 나가라고 그랬는데, 마누라하고 딸 둘하고 네 식구가 나오다가, 나는 상상을 해봤어요. 롯의 가정에 그 모든 그릇, 금은 그릇, 옷, 뭐 양탄자 뭐 다 놔두고 그 마누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피난 나가다가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보고 뭐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로 변했어. 딸만 둘 데리고 소알산인가 뭐 어디로 피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때 롯의 가정, 뭐 약혼한 사위 뭐 다 합치면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 있어도 멸망시키느냐? 멸망 안 시킨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멸망 안 시킨다. 30명은 어떻게 하느냐? 멸망 안 시킨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시킨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흥정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나는 여기서 그 나쁜 짓하고 죄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리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음란의 도시요, 무법의 도시요, 불신의 도시요, 불효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아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진노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건만 그것을 눈치챈 소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행여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박했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생활 그대로, 죄 짓는 생활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나. 부자, 장사꾼, 선남, 선녀, 영훈호골, 신사숙녀 숱하게 많은데 거기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전 옥류도 타버리고 고대 궁실도 다 타버리고 집터까지 다 녹아버리고 없었습니다. 한심한 소돔과 고모라. 그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가?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건만 어찌하여 의인 10사람이 없었나?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 준다고. 한 사람. 예루살렘 성에 의인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그 가정이 살게 되고 번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은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천만 대군이 있을지라도 의인이 없으면 다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과학을 자랑하지 마세요. 문명을 자랑하지 마세요. 의인이 없으면 과학도 문명도 다 멸망할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우리 삼천리 반도 강산에 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보다, 우인보다, 정치가보다, 대통령 될 사람보다, 박사보다, 경제 전문가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수천만 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의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내 선악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건상으로 믿지 말고. 죄가 찾아오면 어떻게? 싸워야 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죄를 뒤집어 씌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 하나님 보시기에. 암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암만 목사가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이 세상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죄 많은 사람이에요. 많았지. 주강지초가 있는데 애 못 낳는다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데려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람이로 보지. 그 사라가 또 그걸 허락을 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안방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니까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뭐라 그러는지, 당신이 시켜서 했는데 왜 나가지고 그러느냐? 그랬을 거예요. 사라가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입이 이만큼 찢어져. 아들 하나 낳았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 아들이 역시 아랍 종주국의 단군이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단군이. 다른 사람 아니요. 하갈의,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의 국가를 형성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또 얻었는데 그건 자기 진짜 마누라한테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것이 유대민족의 혈통이죠. 참 신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불의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멸망을 받아야만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불의의 세상을 사랑으로 용서하자니 공의가 소리를 지르고, 공의로 벌을 하자니 사랑이 소리를 지르는 까닭에 사랑과 공의는 늘 충돌을 하죠.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공로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 하는 것은 많은 죄를 짓고도 믿음으로만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날 공산 반란군이 일반의 총성으로 신호를 여수에서 일어난 후 20일 그 일부터 순천 시내로 몰려들어갔죠. 여기에 합세한 학생들은 손양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잡아다가 순천 경찰서 뒷뜰에다가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래도 예수 사상을 못 받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예수 정신을 뽑아버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용서할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손양환 목사님 장남 동인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니? 내 목을 뽑을지언정 내 신앙을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화가 난 반란군들은 손양환 목사님 큰아들 둘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신앙이라고 배운 그 아들들이죠. 타마스 칼라일이 말하기를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려면 지혜, 애국심, 그리스도의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민족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가 있으며 기업을 믿을 수가 있으며 근로자들을 믿을 수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니 이런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선행보다 앞서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날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란, 시기, 교만, 질투, 물욕, 정욕 대적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못해요. 내 주변에 있는 유혹,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우상,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유물사상, 돈 만능주의, 이러한 유혹이 그냥 썰물처럼 몰려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를 가지기 위해서 부귀도 버리고, 의를 가지기 위해서 영화도 초계같이 버리고,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고,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핍박도 달게 받는 자가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나라의 간성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라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그 10인을 위해서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망한 이유는 내부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해 놨습니다. 의인은 민족의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의는 나라의 국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하여 천만인의 죄에 대해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조선의 무신이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에 통솔했던 제독이 있었지요. 구국영왕 이순신 장군, 한국사의 모든 장군들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공로로 인정을 받아 난세의 명장을 넘어서 성웅으로 존경을 받다가 보니까 모략 중상이 들어와 가지고 임금님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통제사를 에서 쫓겨나고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제사가 돼 가지고 엉망이 됐죠. 감옥서 생활도 했던 이순신 장군, 당장 전투를 벌이자면 싸울 수 있는 배는 물론 먹을 양식, 싸울 병사까지들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병사들을 동원하고 밭을 경작하며 군량미를 준비하고 배를 보수하며 싸울 수 있는 군함을 한 척이라도 더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죠. 10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적군을 격퇴시키며 23번 전쟁에 가서 23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순신 장군께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를 했다. 좋은 지위를 가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아왔다. 웃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웃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터에서 13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물리쳤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을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러한 위대한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기에 외세의 침략을 막고 당대에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이순신 장군. 오늘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 있나? 쓰러져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순신 장군, 오늘의 이순신 장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